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2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 즐기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수석 수집이나 또는 지폐나 동전, 우표 수집 같은 것은 매우 고전적 취미인데요. 요즘 다시 그런 취미들을 갖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 교과서를 모으는 사람도 있고요. 옛날 LP판 모으는 사람, 옛날 영화 포스터 모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형 모으기를 취미로 하고요. 피규어라고 영화나 만화의 주인공을 인형으로 만든 것들을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애완용 뱀을 기르는 것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나 나비, 메뚜기 같은 곤충 키우는 것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악기 연주가 취미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각종 악기를 모으는 게 취미인 사람도 있습니다. 요리가 취미인 사람이 있으며 먹는 것이 취미인 사람도 있습니다. 각종 오디오 기기 수집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기보다는 음악 듣는 것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진 촬영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각종 카메라 수집을 취미로 하여 아주 오래된 수동 카메라에서부터 자동 카메라, 즉석 카메라, 일회용 카메라 등등을 총체적으로 수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운동이 취미인 분들도 많은데요. 예전에 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은 교회에다가 2개의 레일을 갖춘 볼링장을 만들 정도로 볼링 마니자였던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등산을 무척 즐기고 또 어떤 분들은 자전거를 즐깁니다. 청주의 한 지인 목사님은 각종 란을 키우는 것을 취미로 하셨다고 하는데요. 사택 옆 교회 본당 가까이에 란 회원을 만들고서는 시간만 나면 난실에 들어가 난을 돌보셨습니다. 혹 타 지역으로 출장이나 부흥 여행을 가게 되면 우선적으로 들르시는 곳이 화원이었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꽤 자주 외국에서 란을 공수해서 들여오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난초 사랑 도를 넘어섰어요. 교인들이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인데도 예배에 참석은 하지 않으시고요. 란을 돌보실 정도였으니까요. 또 다른 한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낚시를 갔다 오시던 어느 목사님은 수요일 밤에 교회에 왔다가 예배 인도할 목사님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교인을 만나서 이 시간에 뭐하러 교회에 오셨냐라고 해서 아주 난리가 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취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는 것이고 그만큼 깊이 빠져드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시켜도 안 될 일이고 돈을 준다고 해도 못할 일이지만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취미 생활을 즐기시고 또 어떤 인생을 즐기시는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인생을 즐기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신앙생활도 즐기는 것, 즉 즐거운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절대 확신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은 정말 신나는 것, 정말 행복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즉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표준 교리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탈리아의 언어학자이자 철학자인 움베르토 에코가 지은 소설 장미의 이름에 보면 중세의 수도원 분위기를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수도사들의 신앙생활은 거의 침묵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금욕적이었거든요. 웃음기가 싹 사라진 것이 당시 그들의 신앙생활이었다는 말이고, 현대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면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고 또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신자의 삶은 목적은 마음과 정성과 목숨까지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아니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은 철로 역정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인 면도 있긴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즐겁고 행복한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이고 또 동시에 행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 즉 신앙생활을 즐기자는 이론은요, 전혀 새로운 이론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 즐거워야지 지옥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장로계 교리의 표준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소 교리 문답이라고 하잖아요. 교리를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일종의 교리 지침서라고 할 수 있죠. 이 교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채택되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회의란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5년 8개월 동안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서 모인 회의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신조와 정치와 의식을 제정하기 위하여 121명의 칼빈주의 목사와 신학자, 18명의 귀족과 20명의 하원 의원 등 모두 159명의 지도자들이 모였었죠. 여러분, 이 회의에서 신앙고백,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예배 모범, 교회 정치 등등 5가지 다양한 표준 문서를 결정했는데요. 그 문서들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이름대로 이 문서들은 오늘날 장로교회와 개혁교회 교리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소교리문답의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목적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없는 영화나 영광을 만들어 드린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가시켜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히 그리고 무한히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홍보하고 드러낸다는 의미, 즉 다른 사람들에게와 모든 피조 세계에 나타내 보인다고 하는 뜻임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 문답에서 두 번째는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영어로 enjoy God인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enjoy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즐기자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enjoy 한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운동을 즐기고 음악을 즐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잘 받아들여지시느냐 하는 말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용납이 되세요? 하나님을 즐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주 불경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을 즐기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꽤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즐긴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 신성모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웨스터민스터 회의와 그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교리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즐긴다는 것이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최근에 자유주의적인 신학, 인간 중심의 신학 혹은 현실적인 신학이 만들어낸 이론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4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인 159명의 계획주의자들이 자그마치 5년 8개월에 걸쳐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토론하여 만들어낸 교리이며, 따라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도 그리고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도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엔조이한다, 하나님을 즐긴다 하는 것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전통적인 교리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듯이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모든 즐거움 중 가장 으뜸의 극강 즐거움의 일이라고 하는 것. 따라서 성도들이라면 성도의 삶이 항상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충만한 즐거운 삶이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쁨은 과연 어떤 기쁨일까요? 맹자는 군자 삼락이라고 해서 3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가장 첫 번째 즐거움이고요. 우러러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구부려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2번째 즐거움이며, 뛰어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이 3번째 즐거움이다라고 한 거지요. 그런가 하면 옛날 유대인들이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았던 3가지 일도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입니다. 둘째는 첫 아들을 낳아 할례를 행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추수기에 수확하여 거두는 기쁨입니다. 이 3가지 기쁨의 경우 모두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즐긴다 또는 즐거워한다는 단어만 나오는 구절을 세어보니까 410개 정도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뻐하다는 말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긴다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발견한 것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이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내용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무엇으로 즐거워합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이상이거나 아예 차원이 다른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풍성하게 추수하여 곡식이 창고에 가득한 즐거움이 어찌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사, 그 어떤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 그 이상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기세요. 이 세상 즐거움 다 쫓아 다 누려보아도 허망하기만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차곡히 쌓이는 게 아니라 더 큰 즐거움으로 더 크게 채워야 할 커다란 구멍, 커다란 허기짐만이 더욱 목을 마르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 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이탈리아 영화로 칸느 영화제 대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영화제를 휩쓸었고요.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 주연 각본을 맡은 3개 부문을 포함해서 아카데미상 7개 부문에 노미네였던 대단한 걸작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인들에 의한 유대인 학살이라는 비극적 소재를 베니니 감독은 기발한 상상력과 코미디 연기를 통해서 유쾌한 비극으로 만들었습니다. 영화의 장소는 파시즘이 맹위를 떨치던 이탈리아 투스카니 지방입니다. 유태계 이탈리아인인 귀도와 아들 조수아가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자 유태인이 아닌 아내 도라가 자청해서 수용소로 함께 들어가 극한 실형을 같이 겪는 내용이 주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영화의 분위기는 시종일관 희극적입니다. 귀도는 수용소의 무시무시한 현실을 아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수용소 생활 자체를 게임이라고 속입니다. 울지 말 것, 엄마를 찾지 말 것, 간식 달라고 하지 말 것, 꼭꼭 숨어서 들키지 않을 것 등등을 통해서 승리를 위한 점수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영화의 전개는 여러 가지 코믹한 상황이 이탈리아인 특유의 수다와 어우러져서 쉴 새 없이 관객들을 웃게 만듭니다. 감독이자 주연을 한 로베르토 베니니는 웃음은 인간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사물의 다른 면을 생각해 보도록 인도하는 마력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평소의 믿음을 영화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로 정호승 시인은 다음의 시를 지었습니다. 아침마다 죽지 않고 깨어나게 해주시는, 아침마다 햇살이 되어 울지 않게 해주시는, 아침마다 돌멩이로 빵을 만들어주시는, 아침마다 배부르게 햇살과 빵을 먹고 죄인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이 기쁨, 죄인이 되어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기쁨, 아침이 와도 당신을 사랑할 수 있고 밤이 와도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이 기쁨, 죄인이 된 이 기쁨,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내가 나를 용서하게 해주시는 이 기쁨, 단 한 번밖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이 기쁨.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은 아름다워, 나 정호승 시인의 시처럼 살다가 보면 기쁜 일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요, 그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에는 언어의 묘미가 숨어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 겁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모르게 벌벌 떨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과 함께 떤다는 말을 나란히 씀으로써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벌벌 떤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떤다는 말은 몸부림친다, 몸부림치며 떤다는 뜻인데요, 이 말은 두려움으로 공포심에서 떤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신이 나면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온몸을 떨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떤다는 말은 뒤에 나오는 즐거워한다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즐거워하다는 말은 힘차고 열광적인 기쁨을 뜻합니다. 너무나 좋아서 몸부림치며 열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은 사람이 지혜로운 아들로 인하여 즐거워할 때 사용되었고요, 신랑이 아름다운 신부를 얻었을 때 너무나 좋아서 한박 웃음을 지을 때도 사용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원수를 꺾으실 때와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의 기쁨을 표현하는 말로도 쓰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할 이유는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조건이나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인데 없이 가벼워야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한 톨의 근심도 없는 잔잔한 평화가 있어야 즐거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큰 오류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삶의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한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을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집안의 양식이 다 떨어져가고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있고 나라는 곧 외적이 쳐들어와 망할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박국 3장 18절에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삶을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즐겁게 웃습니다. 걱정 속에 걱정 없이 기뻐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 신앙, 참 믿음입니다. 다시 볼까요? 11절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인은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때문에 신이 나서 그 즐거움으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좋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너무나 좋고 기뻐서 온몸을 떨 정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즐기는 사실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즐기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본 공병호 씨의 말이 정말 공감이 되면서 너무 좋아 몸을 떨 정도였습니다. 어떤 즐거움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면 다른 것들은 시시해지고 만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 모든 것을 압도하는 최고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서 느껴지는 기쁨, 육체적 쾌락이나 여행이 주는 그 어떤 희락의 요소들이나 눈으로 보고 만져지고 맛보고 느낄 수 있는 만족감으로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성도란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란 그 어떤 취미생활보다도 훨씬 신나고 즐거운 곳이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압도적인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진리를 찾아, 참 쉼을 찾아, 참 행복을 찾아 스페인 순례자길 여행을 떠난 한 지인 선교사님이 이 순간 떠오릅니다. 그가 진정 찾고자 하는 진리와 쉼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수천 년 고행자 수행자의 땀방울과 발자국에 다져진 길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길을 걸어서가 아니라 그 길을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같이 가는 하나님 즐기기에서 진정 참 진리, 참 쉼, 참 행복의 즐거움을 찾게 되기를 먼 이국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즐기기를 적극 강추합니다. 살며, 사랑하며, 아파하며 존재하는 고집불통 무사람들이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세요. 먼저 하나님을 즐기시고 그 다음 순으로 세상사를 즐기시오. 세상 그 어디에도 그 이상의 즐거움은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 즐기기를 먼저 해보세요. 그 다음 즐기기는 하나님이 가이드하십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이드 종착지는 저 천국, 미움과 저주와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이별이 없는 하늘나라, 영원히 우리가 가서 죽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이별 없고 행복하게만 살아야 할 꿈에 그리는 모두가 꼭 가야 할 천국이니까요.
네, 여러분, 모두 천국 가기 위하여 하나님 즐기기를 지금 즉시 먼저 시행하세요.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사람이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찾던 중 마침 길에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던 경찰에게 좋은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은 거기서 조금 떨어진 한 교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행객은 가까이에도 교회가 보이는데 왜 멀리 있는 교회를 가르쳐주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은 일요일이면 도로에서 각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교인들의 얼굴과 표정을 볼 수 있는데 이 근처 교회들보다도 제가 소개해드린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기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 교회가 훨씬 좋은 교회인 것 같아서 소개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좋은 신앙인의 얼굴과 그렇지 못한 얼굴은 구분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얼굴에 참 즐거움, 참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즐기시기를 즉시 시행하십시오. 그 얼굴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살떨림의 즐거움의 오로라가, 그 광채가 빛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의 아픔에 찌든 무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세상의 기쁨과 환희, 즐거움을 주시고자 하나님 즐기기 축복의 말씀으로 인치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벅찬 세상사이지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복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즐거워함으로 그 즐거워하는 표정과 떨리는 몸짓에 힘든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자가 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된 교회를 이루어 수많은 뭇 영혼들을 빛으로 복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선한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